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놀람과 설레임의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뭐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또 방문하셨어도 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 가족이기에 다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한자 말 그대로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 그런 절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사람, 너무나도 귀한 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항상 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외국에서 파병간 가족이 갑자기 왔을 때 또 만나게 되는 가족들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웃음을 지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하마스가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아이가 있었는데 에이린이라고 하는 9살짜리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고통 없이 죽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질들을 석방해 줬을 때 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50일 만에 이 나이 먹은 아버지하고 늦둥이 딸 9살짜리가 5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정말 놀랍고 또 기쁘고 그랬겠습니까? 이 감격,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이런 감격으로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밋밋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목을 어금맞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딸아이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셨고 준비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난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덤덤하게 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천사들은 많이 있고 또 계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높은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갑작스럽게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여섯째 달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처음 방문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섯째 달 됐을 때라는 말은 여섯 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사람들을 이미 만나고 방문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6개월 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앞에 본문에 나오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의 사촌 형부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사촌 언니입니다. 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룹이 계속 돌아가면서 당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2주 동안 아예 먹고 자고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서 제사 업무를 합니다. 그 제사장의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 빛을 다 차단하고 등잔대만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연기가 오르고 등잔대의 빛만 의지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순간 보니까 그 분향단 옆에 환하게 빛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스가랴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신난다, 기쁘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천사를 만난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귀신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귀신 만나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면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스가랴하고 엘리자벳은요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아이가 안 생겨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태어날 아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준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세례요한이 이 온다는 이야기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됐던 겁니다. 400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려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순종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시킬 건데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고서 400년 후에 선지자 나타날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커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나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왕을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진짜 임무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6개월 후에 태어나시게 되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가랴 선지자가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벌써 나이 들어서 아이 낳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직무를 마치고 이제 사가랴 선지자가 집에 갔습니다. 말은 못해요. 아내한테 설명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가랴 선지자가 말은 못하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내인 엘리자벳의 옷을 잡고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겠죠. 방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합방을 했겠죠. 몸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자벳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머어머, 이 아이가 주책이야.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아이도 안 생기고 나이도 들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는 사가랴 선지자. 주책처럼 보였지만 사가랴 선지자는 지금 진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날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전하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냐면 그 엄마가,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요 크게 위쪽 아래쪽 두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뉩니다. 위쪽은 갈릴리 지역, 아래쪽은 유다 지역. 쉽게 말하면 갈릴리도 유다도예요. 우리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유다 지역. 이 아래 유다 지역에는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여러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갈릴리도에는 여기 시골 지방이에요. 갈릴리, 여기 호수가 바닷가에 있는 어촌 마을이고,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곳은 나사렛 동네는 그 갈릴리 도에서도 변두리에 구석에 있는 위치한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성과 성전이 있는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저 변두리 나사렛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소개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무시받는 땅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옵니까? 광화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강남 대치동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분당 판교로 가시는 게 아니고 방화동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마리아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인사말을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천사가 그 다음에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보면 첫째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는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세 번째는 그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기분 좋게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자,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 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지금 아이를 가지면 말이 안 되는 큰일 날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대 풍습에서는 미리 약혼, 정혼을 하고서 1년 동안 따로 살다가 1년 후에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정말로 자기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결혼한 다음에 오시지?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셔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결혼 전에 임신해도 다 뭐 서로 축복해주고 아이가 뭐 혼수라는 등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그러면은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두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우리 막연하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와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겠다. 천만에요. 황당한 소식, 두려운 소식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읽으면 예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예호수아.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나 호세아, 예수 다 이제 같은 이름들이에요. 이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 또는 예수스. 이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지저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죠.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했다 마리아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고 왕의 혈통인데 근데 왜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 왜 가난하게 몫으로 자랐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그 혈통을 이은 요셉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 왕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습니다. 왕조는 벌써 깨지고 사라졌어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의 사람인데 로마에다가 아부하고 뇌물 바쳐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전주희 씨들 보면 다들 왕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다 왕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명맥만 있지 그냥 촌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 목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다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오늘 이 가브리엘이 전한 예수가 나신다는 소식이 정말로 설레이고 기쁜 소망의 소식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소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그런 상태에서 요셉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립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내 부끄러운 일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소문만 돌아도 여러분 교회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거 누구한테 설명해가지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뱉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요셉은 착해서 그냥 조용히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또 급하게 또 요셉에게도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 가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요셉이 애를 가진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는데 에벤 여자랑 결혼을 해요. 천사가 말해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을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수근수근거려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친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장수의 복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애 활동할 때 보면 벌써 아버지 요셉은 죽고 없는 것 같아요.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라는 명예와 영광도 못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이 요셉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뭐 영광 받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고소를 받고 누명을 쓰고 로마에 끌려와서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잔인한 형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어미의 입장에서 그 눈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봐야 됐습니다. 평생 얼마나 그게 한이 됐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매년마다 우리가 대림절만 되면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설레십니까? 기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 너무 뚱해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거울 보시면서 예배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 좀 보면 좋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도 설레임도 두근거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나하고 당장 연결되는 그것만 기뻐해요. 너무 크고 좋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큰 거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5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다 드린다. 여러분 입이 찢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여기 예배 잘 나오신 분들에게 집을 고쳐드리고 좋은 집을 드린다. 춤을 추겠죠.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당장에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셨다. 덤덤한 표정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은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별로 혜택이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뭐 쥐어지는 거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다니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신음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소식,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와 똑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정체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온갖 세금을 다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피눈물 흘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대왕 헤롯,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 기득권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있는 아이들 2살 미만으로 계산해서 아이들 다 죽이겠어요.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지도자 밑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겠느냐고요. 희망이 되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돈 주고 사요. 로마의 권력이 빌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판단만 하고 무거운 짐만 지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 흑암의 고통 속에서 성경이 약속한 그 왕이 오시기만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정말 기다리는 거고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너무 기쁜 것이고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요, 당장의 혜택은 없지만 그들은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당장의 나에게는 혜택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마음에 품고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 어때요? 진짜 왕으로 와서 좋은 세상 오나 보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도 얼마나 여러분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때마다 기다리고 대통령 한번 바뀌면은 뭐 세상 천지가 바뀔 것 같지만은 그때마다 실망하고 5년 후에 또 바꾸려고 그러고 또 바꾸려고 그러고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 정도도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왕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왕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오랫동안 파병 나갔다가 가족들이 돌아오면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너무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며칠 같이 있어 보세요. 또 잔소리하게 되고 가서 돈 벌어라고 하게 되고 또 속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죠. 여러분, 좋은 집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좋은 집 얻어보세요. 당장은 기쁘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또 걱정거리 많습니다. 이거 유지비 내는 거 그것도 힘들고 또 이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집도 안 나가고, 그러고 나서 어렵게 구한 장만한 집인데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은 만큼 그렇게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어르신들 외로워요. 자녀들 잘 된 가정들 보면 다 외국 나가서 살고 얼굴 보기 힘듭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다 외로워하세요. 오히려 못난 자식이 옆에서 효도하고 같이 지내지 위로가 되지, 자식들 잘 키워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커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손에 안 잡혀지니까 우리가 그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기쁜지도 모르고 소망이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매번 듣는 설교인데 아무리 제가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놀람과 설레임과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애쓰시고 계획하시고 그 갑지부를 하신 그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손에 잡혀있는 거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문제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